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도 400명대에서 600명대까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해서 늘 서로 조심해야 되는 줄 압니다. 교회 예배는 30%까지 드릴 수가 있어서 80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좀 넓게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에 가깝게 되어 있는 쪽보다는 가능하면은 좀 떨어져 있는 쪽 있죠. 그쪽으로 좀 앉으셔서 널찍널찍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늦게 오신 분들이 가운데 앉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시다가도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부하기는 또 언제 이러다가 또 감염 확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 동안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 캠페인을 하는데, 하나는 성경 통독 캠페인을 합니다. 전체 다 읽으셔도 되고요, 신약만 읽으셔도 되고 구약만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3층 로비에서 받아가셔서 거기에 체크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탄소 금식입니다. 주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이번 주에는 대기 환경을 위한 금식입니다. 이럴 때만이라도 좀 우리가 함께 습관 들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 강원 지방 정기 지방회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임원을 맡아서 수고하실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단 화보는 박병기 장로님, 김성재 장로님 두 분께서 하셨고요. 커피 대접은 이수병 집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실 때 떡을 받으실 텐데, 신동희 권사님 큰딸이 김나영 청년이 첫 교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충주 아마 예성 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접하는 식구들 위하여 감사의 마음 담아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번 주간에 DPA 3기 개강식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모인 횟수가 얼마 되지 않은데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개강식은 오프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그 대신 밥을 안 먹으려고 1시에 모여서 5시에 끝나는 것으로, 다른 때보다는 시간을 좀 압축했는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12명입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7장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지혜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끝날 수 있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이런 시국이지만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한 끊임없는 우리의 배타심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먼 타국에서 오직 말씀만 붙잡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게 하시며 특히 선교사님들 가정의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의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중보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교사로 섬기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만 온전히 돌볼 수 있는 선생님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자리임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더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마음에 가득 찬 기쁨을 누리며 사역 감당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해 주시는 김동호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입술로 전하시는 그 말씀이 듣는 저희에게 살아가는 삶의 말씀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담대히 말씀 선포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목사님 두 분의 가정에 평화와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저희도 한 주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아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절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좀 헷갈렸어요. 이거 분명히 설교한 내용 같은데 또 오늘 본문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력에 의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거슬러 올라갔더니 1월 첫째 주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주간의 이야기가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셔서 선포할 때 하늘나라 가까웠다는 말씀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사순절 절기의 첫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살피게 되어 있고 또 재밌는 것은 교회력이 이렇게 3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해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금년에는 주로 마가복음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오늘 특징이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시는 그런 부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겠죠. 또 그런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곧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끝난 다음에 바로 14절부터 15절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선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세 개의 내용이에요. 세 개의 사건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워낙 심플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세 개의 사건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명을 시작하는데 그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과 관계된 12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순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한성순보라는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가 아니라 옛날에, 그렇죠? 일제시대 저 전에 한성순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흘 단위로 나오던 신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주보라고 말할 때는 주 단위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이 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0일을 우리가 함께 살피는데 왜 사순절일을 말할까? 하필이면 왜 40일을 말할까?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40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나온 내용들이 힘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나오는 40은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비가 온 시간을 말할 때 40주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망명 생활을 한 시간이 40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머물렀던 시간을 40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엘리야가 우리가 이세벨에 의해서 추적을 당하게 되어서 도피한 시간들을 말할 때에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따라서는 김 목사가 40일이라는 안 좋은 숫자만 다 모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4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좀 힘든 숫자들이 나올 때가 40일이에요. 고난의 시간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광야에 머무른 시간을 40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광야에 머문 시간이 그냥 머문 게 아니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날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간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식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생명과 직결된 내용이죠. 그래서 1차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위의 회개와 기도를 표현하는 내용으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40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가? 결코 짧지 않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말하죠. 금식하는 분들이 40일을 금식할 때 과학적으로는 40일이 잘 안 된답니다. 사람이 웬만하면 참을 수 있는 기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40일 금식을 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극복하고 이겨낸 시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숫자는 뭐 년이 됐든지 간에 일이 됐든지 간에 힘든 시간이고 인간이 겪어 나가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고 굉장히 힘든 고통의 순환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을 표현할 때 광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사람들이 광야라는 단어를 말하면 넓은 벌판, 한자를 풀으면 그렇게 되니까 참 처음 번역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끝이 안 보이는 사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광야라고 표현하는 그곳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시커먼 산,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암석 덩어리의 산 이런 걸 갖다가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느낌이 스산해요. 그리고 왠지 이렇게 우울해요. 그리고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도 광야 트레킹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서 걷는 일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쓴 표현들이 광야로 나올 때는 별로 좋은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바위산에다가 깊은 골짜기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불모지, 그래서 뭐가 자라지 않는 땅 이렇게 말할 때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땅, 이런 상징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들짐승들은 먹을 게 별로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굶주림 가운데 있는 들짐승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망 나온 사람들이나 추방당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 발로는 가지 않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의 상징으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했을 때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건 떠밀려 간 겁니다.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간 겁니다. 원래 단어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할 때 뭐 예수님을 내쫓았다 이런 말들이 좀 그러니까 내보내셨다라는 단어, 완고가법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 좀 내쫓았다, 내던지다, 좀 강한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니라 떠밀려서 간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설명을 드리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 때 성령에 의해서 내몰리셨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좀 외람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막 하늘이 갈라지고, 이 하늘이 갈라지고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것이 나중에 그 단어가 나오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라는 단어와 하늘이 갈라지고가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죠.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 땅이 막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소리가 막 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내용이 임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임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예수님을 내쫓으셨어요. 어디로요? 광야로요. 근데 내쫓은 것이 뭘 없애버리려고 한 거 아니라 강제로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되는 우리 모순과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자리에 보면 우리가 막 떠밀려 있어요. 내쫓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 자리는 뭐고, 내가 이렇게 좀 쫓겨나서 도망다니면서 힘들 수밖에 없는 자리, 처박혀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건 뭐야? 이런 것을 겪는 갈등이 사실은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묘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자원하여라는 말을 좋아해요. 자원이 좋죠. 근데 사실은 자원할 수 없는 자리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내가 겪고 싶어서 겪은 것만 있습니까? 한 주간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받은 스트레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내가 선택하여 받은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스트레스를 선택해서 받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게 되고 내몰리게 되고 내가 거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겨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방당하신 자리, 예수님께서 내몰려 가신 자리, 예수님께서 겪어야 하는 힘든 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40일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말을 했는데 또 하나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시험 받았죠?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왜 불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한테 시험을 받아요? 사탄한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의 내용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11절, 13절 굉장히 길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짤막하게 딱 2절만 나와요.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는 초점을 이렇게 마가복음에 맞추면서 오늘 마태복음 얘기 안 하고 누가복음 얘기 안 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시험한 건 분명한데 이 시험이 사탄만 관계가 되고 성령은 관련이 없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성령을 왜 끌어들여요? 아니, 광야로 예수님을 내몰아서 광야에 있게 하신 분이 성령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령과 사탄이 친해가지고 같이 짜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본다면 분명히 성령이 무관하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르셨고 그런 가운데 사탄이 임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광야로 모른 분은 성령이고 시험을 하신 분은 사탄일까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하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누구의 유혹에 의해서 그걸 따먹게 되죠? 사탄이라고 상징되는 뱀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시험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문, 하나님은 그걸 왜 만드셨대? 안 만드셨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죄도 안 저질렀을 거 아니야. 이 의문,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선악과를 만드시고 에덴의 중앙에 두시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 분은 엄격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도 시험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따먹게 하는 유혹의 사탄의 속임수에서도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의 시험을 우리는 겪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시험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성경에 허다하게 많이 나옵니다.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욥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든지 그래, 뭐 이럽니다. 근데 여기서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시험을 겪는 겁니다. 고난을 겪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하셨다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 혼란스러운 내용을 삶에 적용해 보면은 너무 일상 속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없을 것 같은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시험이 있어. 근데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사탄이야.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 예수님도 결과적으로는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단의 뜻을 따를 것인가의 그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험이라는 말이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시험 나는 너무 좋아 이런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존재는 언제나 사탄이든지 마귀이고 하나님은 시험과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마라. 너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문맥상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말한 것은 너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 것이고, 또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외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내용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우리가 전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시험하신 일이라고 신명기 8장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려고 시험하신 것이었다고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험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때로는 사탄의 시험이고 둘로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시험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보시기의 시험이고 사탄의 시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사탄의 말에 매혹되어서 먹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우리의 삶 속에 욕망이 충족될 것 같아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견고하게 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헷갈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를 끼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문이에요. 왜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생각하신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시험은 연약한 인간이나 당하는 것이지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을까? 뭐 사람들 따라서는 인간이 겪는 것을 보면서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광야의 기간들이 우리를 위하여 사역에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겪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똑같이 겪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도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몸소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기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험이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시험을 겪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는 미션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유혹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안 죽었으면 좋겠다. 고난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민을 또 하나 가지고 계세요. 이것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겪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처럼 원치 않는 시험을 어쩔 수 없이 당하시지만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겪는 삶의 내용 가운데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얼마나 돼?
내가 겪는 어려움 중에 내가 원해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돼.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가 하나님의 시험인가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당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시험을 맞이하는 자세와 이것을 이겨나가는 길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험한다는 말을 쓸 때 부정적인 경향으로 씁니다마는 사실은 부정적인 경향도 있고 또 긍정적인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살펴봅시다. 운전면허 시험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랬을 때 운전면허를 할 때 운전면허 시험에서 그 사람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좀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그 사람을 좌절시키려고 시험을 보고 시험을 떨어지게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떨어지는 사람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시험 문제가 까다로워가지고 그게 운전하는데 무슨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나를 떨어뜨리는지 몰라. 나를 시험 들게 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터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도로 주행에 관한 내용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교통법규에 관한 내용이든지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하는 것이 운전면허 시험의 목적이죠. 우리의 삶도 그런 차원 속에서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은 하나가 아닙니다. 선악과가 시험이라면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른 모든 어려운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의 의도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그대로 따르게 되면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 받은 자들이 깨닫고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탄은 반대로 우리가 시험 받는 자들이 잘못되고 무너지고 유혹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상반된 결과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겪어지는 문제 가운데서 늘 두 가지 문제를 따로따로 보지 마세요.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결과들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의 특징을 생각해 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시험은 누가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막 따다가 하와 입에다 막 집어쳐 넣습니까? 아니에요. 따 먹으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강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못 갈 수 있도록 막 선악과 하와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험의 특징이 그게 있더라고요. 누구도 강제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유혹할 뿐이고 어떤 때는 명령할 뿐이지 강제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험의 특징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 있다 할지라도 먹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시험 속에 있는 인간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것인지 말 것인지 욥이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결정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칠지 안 바칠지는 사실은 본인의 몫이에요. 근데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정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에서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가르는 것, 판단하는 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사실은 넘어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넘어진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우리 교회 식구 하나가 돌이 되어서 세상이 이러니까 돌잔치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떡만 돌려서 제게 어제 떡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돌인데 애가 걷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밑에서 아랫집에서 막 항의가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단어를 읽다가 그 단어를 듣다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연결시켜 봤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합니다. 애가 돌이 좀 지나더니 막 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애가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돌 좀 지난 걸 알고 돌 지난 걸 좀 알려줬더니 팍팍 걸어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자꾸 쓰려고 그래. 얼마나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뭘 붙잡고 막 쓰려고 그래. 붙잡고 쓰려고 하더니 막 움직이려고 해. 그게 막 뒤뚱뒤뚱 가다가 또 주저앉기도 하고 그래. 어느 날 보니까 혼자 서 있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한 걸음을 뒤져? 야, 천재 났다. 막 걷는가 했더니 웬걸 또 넘어져. 그렇죠?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걸었다고 말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애가 그냥 엎드려 있다가 누워 있다가 아니면 기어다니다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확 걸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 면들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시험의 문제들, 때로는 넘어지는 문제들, 이런 경우를 겪을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짐 가운데서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넘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도 말고, 넘어진 사람을 보면서 비웃지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걸어가는 길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지적받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불완전해 보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분들이 그런 분인가 싶을 만큼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뭐 제자들이 이래, 이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 뒤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3절 뒷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도 되게 짧은데 나오는 단어가 특이해. 그렇죠? 본문도 짧은데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에 있는 것이 들짐승이에요. 광야에 있는 게 들짐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상징으로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때로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들, 굶주렸기 때문에 언제든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들, 이게 바로 들짐승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광야와 연결시켜서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곳이 들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표현 써 있기는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고라고 말하니까 무슨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더불어서 외롭지 않게 예수님과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안 읽혀요. 나중에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사는 삶에 적용을 해보니까 좀 이해가 쉬워져요. 우리가 내전져지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들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겪어나갈 때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걔네들이 들짐승인지 몰랐어요. 나도 들짐승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삶의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보니까 내가 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좀 온전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사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정말 잘못 살고 왜곡되게 살고 정말 불의하게 살고, 그래서 그들과 어울려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내가 옛날의 사고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쟤네들이 나를 바보처럼 생각해요. 늘 잡아먹으려고 생각해요. 그런 곳에 우리가 던져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받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던져진 자리도 그 자리고 우리가 던져진 자리도 그 자리고, 그래서 광야에는 들짐승들이 우글우글한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변화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들짐승들이 함께 있어도 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은 우리의 신앙으로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나는 타협을 안 할 거야. 좋지요. 근데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을 거야. 아닙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므로 때로는 그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많이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 속에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시험을 이기는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억지 해석일까요? 아니요.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늑대와 사자와 그리고 뱀들이 어린 양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되게 평화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늑대하고 양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늑대는 언제나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니까 어린이가 뱀의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상태. 거기서 말하는 것도 이상향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이끄시는 곳,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살피니까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 거기는 안 가고 싶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자체는 나는 너무 힘들어, 정말 기운이 빠져,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하고 시험을 이겨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혼자 두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 밑에 써 있어요. 자, 13절 후반부에 천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시험을 겪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 시중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 성경은 시종들더라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성경은 시중들더라고 말하고 있고, 근데 성경적 근거 속에서 이 단어를 연결시키는 것은 밥을 대접하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시험 받는 그 자리에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지 사단이 원하는 걸 해야 될지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자리, 들짐승에 놓여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협을 받고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비되는 게 뭡니까? 성령과 사탄이 대비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속에서 들짐승과 천사가 대비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없다고 간정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오히려 그 시험을 받은 삶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십자가의 앞에서 최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내용도 시험이셨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높이 올리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떠나 외로운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신 내용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른 내용들을 요구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런 시험의 길들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험을 겪고 나서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합격의 차원 속에서 새로운 복음을 사역했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겪는 자리에서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품는 자리까지 나가고 그 사람들이 겪는 것이 함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시험에서의 승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갈등을 겪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 물질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겪어야 되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의 시험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에 따라서 우리는 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정말 맹수들처럼 독사들처럼 우리를 덤벼들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품고 우리의 평화로 그것을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 한 적이 없었어요. 아플 때 보면 혼자예요. 그렇죠.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는 늘 혼자입니다. 부부고 부모 자식이고 우리가 교회고 성도고 고통을 겪을 때 보면 늘 혼자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아닙니다. 혼자인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결과적으로는 변화를 끼치고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한 동아리가 되고 한 모임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쉬워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쉽기도 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바로 그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시험도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어떤 시험도 내 삶 속에서 괴롭지 않은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끝내 이겨나간 내용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이 말씀 묵상하시고 이 말씀 꼭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삶은 광야 같아서 늘 내던져진 것 같고 우리가 혼자인 것 같고 고통의 시간이 길은 것 같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폈는데,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음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있는 자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천사의 시중을 들으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도 살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심정을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서 끝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시되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힘든 순간에도 천사의 시중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크고 또 오래 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를 잘 저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가는 식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용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외국인이라 힘들고 또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식구 기억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완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암치료 이번 주부터 조세혈모 세포 이식을 바위에서 또 입원하고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병원에 있을 식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또 정신력, 하나님의 도우시는 영혼의 능력을 가지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식구들도 기억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뜻을 따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재활치료 받고 있는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혈소판도 잘 생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우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분별력이 있어서 잘못된 길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가 진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또 군 복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앞길들이 주의 뜻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새롭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식구들도 기억해 주셔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사랑과 열정이 충만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 가운데서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은데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과 불면도 많고 또 서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도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여서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